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말씀으로 이겨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걸리는 정신병에 예기불안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떠올렸을 때 불안감이 증폭하는 불안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불안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침을 콜록하면 약 먹으면 되겠지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예기 불안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침을 콜록하면 내가 폐렴에 걸리는 건 아닌가, 차를 운전하고 나가면 그냥 목적지대로 가면 되는데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늘 불안 초조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기 불안이 불안 발작이 되고, 불안 발작이 우리가 흔히 듣는 공황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의 기준을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면 몸 전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별 이상이 없으면 당신은 건강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내가 건강하구나. 그러나 그것이 건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는데 조금만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고, 웬만한 건 먹으면 금방 속이 불편해져서 위로 쏟고 밑으로 쏟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면역 능력에 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건강의 기준을 검사 결과가 아니라 면역 능력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워도 괜찮고 더워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먹어도 괜찮고 저런 건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 소화시킨다는 거죠. 웬만한 감기는 걸린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면역 능력에 따라서 건강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정신적 건강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사람들은 인내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쁜 전화를 받으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좋은 말을 들으면 얼굴 활짝 펴고 다니다가 조금 나쁜 말을 들으면 금세 고꾸라지고 온 집안 식구들 못 살게 굴고,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정신적 건강을 인내력에 두고 있습니다. 인내력은 말 그대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말하면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참고 견디는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인내력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춘추 전국 시대에 일본을 주름잡던 세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앵무새를 놓고 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지 않은 앵무새를 놓고 오다 노부나가는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죽여버려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앵무새는 울려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말합니다. 앵무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세 명 중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 울 때까지 기다리는 이 사람이 일본 춘추 전국 시대를 평정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참고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가, 거기서 신앙의 수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참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공통으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참을 걸, 두 번째 좀 더 베풀 걸, 세 번째가 원망 불평하지 말 걸, 즉 감사할 걸. 이 세 가지가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공통으로 후회하는 세 가지인 것입니다.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원망 불평하지 말 걸. 길이 참으라는 말씀에 내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참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종말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흔히 말합니다.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내가 평생을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빵 터뜨려 버립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까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무언가 억울해서 답답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언젠가는 말하려 하면서 꽁꽁 싸매고 보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냥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그 꽁꽁 싼 그대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고 말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별로 사람들이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사람 앞에서는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기 전에 말하면 그동안 여러분이 하루를 참든 10년을 참든 평생을 참았던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명심보감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공자와 그 제자 자로라는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질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공자가 말합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그럼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자, 황제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가 참으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참으면 재해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지만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공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신앙의 뿌리에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인내가 그 믿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적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분수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지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도 만족한다. 만족하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에 보낼 때 바울의 위치는 감옥입니다. 바울이 입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궁핍합니다. 그러나 궁핍함에도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배웠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말씀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 인내가 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배워지고 지족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질 때 지속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어떤 내가 특별한 것들,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참는 것도 배우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기다리는 것도 배울 수 있다. 그것이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이고 10년이고 묵혀두었던 것을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뻥 터뜨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 여러분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주님 강림하시기 때까지 참아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워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 감사와 기쁨과 인내는 없고 걱정, 의심, 염려,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인내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첫째, 생각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성급함, 생각의 속전속결이 우리 인생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첫 보니 알 것 같습니다. 딱 보니 결과가 불보듯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을 믿고 빨리 행동을 합니다. 빨리 생각을 돌리고 빨리 말을 하고 빨리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실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장정만 60만의 큰 무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갑니다. 원래 지도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와서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동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함을 따라가 봤더니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성난 애굽 군대. 도관의 등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애굽 군대가 그를 쫓아오니까 금세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는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국 땅에 내려진 재앙을 보고 그들이 애국을 탈출함에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생각이 끝간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생각이 오르락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홍해를 건넌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조금만 참을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금방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내 생각이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나 혼자의 결론을 내리고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성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끝간데 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인내가 없으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인내 없는 생각이 절망이 아닌데도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사람이 직접 받은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봤지만 실제로 당해보니 그 내용이 엄청 깊습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라고 말씀하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왔던 불평, 불만이, 원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소용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로 강물을 지나가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만나면 금방 원망한다는 것. 뭐 때문입니까? 생각의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생각의 인내가 있어요. 길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 생각에. 그 다음 말씀들은 별 큰 내용이 없습니다. 생각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말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성급한 사람 말을 성급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인내가 있는 사람은 말도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여러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느냐 하는 거지. 우리는 생각나자마자 말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너무 빨리 말하지 마라. 좀 침이라도 삼키고 좀 기다리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보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뒷수습을 못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뱉은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에 빠지게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뭐가 없습니까? 말에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생각과 말의 인내에 이어서 행동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참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평생 목사의 부인으로 살았고 자식을 19명 낳았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15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보면 혀가 내둘러집니다. 무언가를 가르칠 때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면 적어도 20번을 똑같은 말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끝까지 적어도 20번을 계속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번째쯤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알아듣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을 화도 내지 않고 20번씩이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감탄하며 묻습니다. 그때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9번을 하고 그만뒀으면 이 아이는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19번 하고 그만뒀으면 19번 이야기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번째 이야기하고 20번째 알아들었다면 19번의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전 20번씩이나 못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몇 번 가르칩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내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기어박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런데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20번씩이나 인내하며 친절하게 화내지 않고 가르치는 이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그 가문에서 그런 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길이 참으라. 누구를 참아야 합니까? 먼저 나 자신을 참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참지 못해서 뒤로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봐도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세상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일을 보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하듯이 나 자신에게 하듯이 똑같이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망했다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쉽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나 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면 한숨이 푹푹 쉬어지는 일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숨을 쉬는 그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빈들의 씨를 뿌립니다. 작은 씨앗을 향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가꿉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 농부의 인내를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시키십니다. 왜? 믿음의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믿음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가? 첫째, 열매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주시던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큰 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둘째,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바라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말 자체가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열매지만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땀을 흘리며 씨를 심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가꾸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큰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불길이 끊임없이 나올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한 대로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없이 넘기고 매를 그렇게 많이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감옥에 갇혔어도 이 소망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에 대한 소망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바울은 더 그 소망이 커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상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인내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수고합니다. 부지런히 수고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길이 참아라는 말에는 두 가지 내용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길이 참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길이 참는 내용의 두 번째가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략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귀한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빈들의 씨를 뿌립니다. 작은 씨앗을 향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꿉니다. 부지런히 수고합니다. 길이 참는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이유가 뭡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유도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이유도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고하면, 이렇게 땀을 흘리면, 이렇게 길이 참으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거둔다는 믿음.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길이 참는 것이다 라는 말.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왜 농부의 비유를, 이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가? 농사는 오늘 심었다가 내일 거둘 수 없습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길이 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길이 참는 두 번째 내용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이지만,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세계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성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꾸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때 씨를 뿌리고 길이 참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거두는 추수때를 바라보고 그 약속의 시간을 바라보고 꾸준하고 부지런히 길이 참으며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농부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농부의 수고와 귀한 열매 사이에 뭐가 없습니까?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잠시의 낙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내용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제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궁금하냐? 정말 될지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인내의 본보기인 욥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본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 인내의 길이, 믿음의 길이 좀 의심스러우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내가 어떻게 보상받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한 자들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는지를 너희가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하는 자를 복되라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하는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의 인내를 하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의 인내, 행동의 인내를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선지자를 본받으라, 욥을 본받으라. 특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승전결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결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여러분도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참으셨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키웠지만 예수님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핍박한 사람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라는 거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으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해 준비하고 약속하신 그 큰 상을 반드시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사를 바라보니까 참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참 못 참습니다. 말도 못 참고 행동도 못 참습니다. 우리 아이가 일하고 있는 매장에 소위 말하는 인턴들이 오면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기간을 못 참고 다 뛰쳐나간다.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1년도 안 되는 그 기간, 아니 몇 개월도 안 되는 그 기간을 못 참고 다 뛰쳐나간다. 신앙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과 의미를 모른 채로 조그만 일을 만나면 금세 마음이 무너지고 오늘까지 가졌던 믿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어떻게 나는 끝났어 나는 죽었어 나는 끝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다고 하신 그 큰 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고 과거 성경으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서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시다. 뉴턴은 말합니다. 내가 한평생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인내다.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다. 인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큰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큰 상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더욱더 크게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니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아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가 내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약속하신 큰 상이 있구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을 믿을 때는 오늘 말씀과 같이 길이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내는 어떠하십니까? 인내가 뭔지는 알고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한마디의 말 작은 일에도 형편없이 불안해하고 쓸데없는 걱정에 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걱정, 의심, 염려에 매몰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불안,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들고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서 마음껏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듭나야 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거듭나야 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 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으라 배우라고 하신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큰 상을 바라보고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귀한 인내의 본을 따라서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